할렐루야. 오늘은 제54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박해하는 원수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골고다라는 그 해골의 곳이라는 그곳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이제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그 길은 성지순례 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그 길을 가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이렇게 좀 꼭 남대문 시장의 통로같이 그렇게 좁아요. 근데 그 양옆에 전부 다 가게를 만들어서 그곳은 이제 기독교적인 기념품을 팔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장사 잘해요. 그 사람들. 근데 그 거리가 한 250m 돼요. 근데 그 길을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자기가 못 박혀야 되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죠. 감난산에서. 그리고 새벽에 그 유대 병사들에게 잡혀오셔서 막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시고, 또 오전에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또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 또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빌라도가 그냥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손을 묶어서 매놓고, 그리고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39대 매를 때렸는데 그 맹수의 발톱처럼 생겼어요. 채찍이. 그래서 채찍이 긴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한 7, 80cm 정도 되는데 그 끝에마다 납조각이나 아니면 맹수의 그 강한 뼈나 이런 걸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막 힘센 병사들이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냥 살점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 반드시 발가벗겨요. 팬티도 안 입히고 알몸으로 그렇게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예수님은 또 이제 가시 면류관까지 쓰셔서 머리에서도 말할 수 없이 피를 흘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체력이 그렇게 약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여러 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그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과연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입이 내가 만 개라도 그거 다 예수님 찬송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입 가지고 찬송도 했다, 남 비방도 했다, 또 기도도 했다, 남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체포되어 매 맞고 시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현장으로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를 감당을 못하고 자꾸 쓰러지시니까 그 병사들이 여기서도 또 인종차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부가 검은 사람도 구경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체격 좋고 얼굴 피부가 검은 그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끌어다가 네가 이 예수 십자가 좀 지고 가라. 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것 같다. 그 뭐 무서운 병사들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꼼짝 못하고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가 구레네 사람 그 흑인 시몬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일꾼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자원한 것도 아닌데 어거지로 지고 간 십자가인데,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맞구나, 그걸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헛되고 그 잡스러운 것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군중들 속에는 그 유태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사람들, 그들의 명령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달라고 이렇게 그런 그 동원된 대목꾼들도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음의 길로 보내는 그 안타까움으로 울며 흐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흐느껴 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밤새도록 십자가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기독교인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고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들이 머지않아 환난의 때를 당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그 고난의 때를 당할 텐데, 그때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진실된 믿음을 갖도록 울며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까? 30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갑자기 그 테러단들이 점령해버린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끌려나가서 온갖 구타를 당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꼴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끝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를 갔다가 그냥 바로 죽이면 그래도 고통스럽지가 않은데, 그런 악한 자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형 제도 가운데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라고 해요. 십자가는 세 개의 못으로 양손과 두 발을 포개서 나무에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와서, 그래서 그냥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시킨 겁니다. 교수형이나 혹은 칼에 목베임을 당하거나
이런 사형은 비교적 쉬운 겁니다. 또 이렇게 사약을 받는 사람들, 이건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 이렇게 기여한 것이 있는데 왕에게 잘못했다 해서 사약을 내는데 그 독약을 먹으면 그냥 바로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사형보다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튼튼한 사람일수록 십자가에 오래 못 박혀 있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간악한 그 인간들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서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 대신 그 참혹한 고통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 일제치하에서 그 일본 천황에게 신사에 절하지 않았다고 끌려간 목사님들이 막 그냥 뭐 고춧가루 탄 물을 막 코에다 붓고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리고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 꼬챙이를 막 찌르고 그리고 뭐 불 인두를 갖다가 달궈진 인두로 막 몸을 찢고 그 주기철 목사님은 판자에다가 대못을 잔뜩 받고 그걸 뒤집어 놓으면 판자에 못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 위로 그 못 위로 걸어가게 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막 한 발자국을 뛸 때마다 발바닥에 그 못의 그 찔리움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자로부터 막 땅바닥에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자리에 피가 낭자했어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당하셨어요. 그냥 신사에 절 한번 하면은 얼마든지 다 면하고 오히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유인책을 쓰고 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자세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견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막 산들이 좀 나한테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산에 그냥 깔려서 목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왜 1분 1초라도 더 살아있으면 더 살아있는 그 시간만큼 내가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떤 가증한 일을 하였습니까? 네,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여러분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까요.
이 하얀 석회암 절벽인데 그 석회암 절벽에 그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바위가 큰 절벽인데 그 막 해골에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콧구멍이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겼대.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하는 장소를 거기로 정한 거예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하는 해골이라는 것을 올라가는 길이 골고다 언덕길이고 거기 가보니까 끔찍스러워요. 아주 흉측스러워요. 그 아주 큰 초대형 해골이죠. 그냥 아주 절벽인데 절벽에 꼭 해골의 모양처럼 그렇게 눈, 코, 입이 구멍이 바위가 뻥뻥 뚫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곳으로 끌고 가서 처형하는 것은 그건 뭐 누구나 십자가에 처형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왜 예수님을 처형하는 날 행악자 2명을 같이 처형했을까? 그리고 그 행악자 2사람을 갖다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자기들이 이 거짓되고 이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가증한 쇼를 한 거예요. 정말 거짓되고 증오스러운 그런 쇼를 한 것이 행악자들을 십자가에 예수님 좌우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이런 행악자들과 같은 유의 사람이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는 이런 쇼를 하게 되어 있어요.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원수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에 뽑으시더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빨가 벗겨져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이 병사들이 그때는 옷이 귀한 2000년 전에 옷이 아주 귀한 때잖아요.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 거냐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그 옷을 가지려고 사형수의 옷을.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머리가 터질 것처럼 그 두통이 심하고 피가 막 쏟아져 내려서 지금 막 빈혈로 인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인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히히덕거리고 이 예수가 입었던 옷 이거 누가 제비 뽑아서 누가 당첨되는지 뽑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 유대 병정들 저 간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대신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도 우리를 위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까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라고 기도하신 기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인간들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